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붙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우상숭배,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23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은금으로 나를 비겨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까? 토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먼저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우리가 비겨서 은이나 금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이제 명령을 주시는 순간이잖아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아신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같게 이렇게 신상을,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 되죠. 굳이 비교서 만들어서 섬길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종되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그 종됨을 뿌리치고 나오지 못하니까 종되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그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압제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못 이기는 상대죠. 그런 우리를 압제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앞전에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시내산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대적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뭐하러 굳이 비겨서 신상을 만들겠습니까? 굳이 사람이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든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부담 때문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확신이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지 마음이 편해요. 대적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럼 대비를 하는데 공격할지 안 할지 뒤통수를 칠지 믿어도 될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사람은요,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때, 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통제라 그래요. 상황 통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 영역, 내 인식 안에 있는 내
영향 안에 있는 영역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때, 할 수 있을 때 안정감이고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참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종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한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나를 통제했던 압제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 예, 우리가 찬송할 만하죠. 하지만 나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잖아. 우리가 선 이 땅과 다른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저분은 거룩한 분은 맞는데 나와 존재가 다르잖아. 근데 그분하고 지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불안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안한 거야. 1차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좋아. 근데 불안한 거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늘 내가 내 계획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제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쉽잖아. 목사님 기분이 와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쉽잖아. 이러면 불안한 거거든. 설교가. 그렇죠?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왜 맨날 달라요? 분위기가 왜 맨날 달라요? 불안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할 때, 불안한 상대가 있을 때 상대와 우리가 조약을 맺어요. 이걸 뭐 나라, 민족으로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저 옆에 있는 나라가 불안해. 보니까 힘이 나랑 비슷해. 응? 불안 요소가 되는 그 상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상호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러이러한 걸 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호 계약 안으로 제한하는 게 조약이잖아요. 불안할 때, 불안 요소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비게 만들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딱 금으로 만드는 순간, 은으로 하나님을 신상을 딱 만드는 순간, 이걸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그렇게 딱 표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 것이 이 순간부터는. 그 순간부터는 그 하늘로의 하나님, 압제자를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큰 능력의 하나님일 때는 내가 가시거리 밖에 있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는데 금으로 은으로 딱 만들어갖고 우리 집에 딱 모셔놓는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 내 심리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비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걸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딱 내가 정의하고 싶은 이 욕구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싶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 불안한 거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불안한 거야. 근데 눈에 딱 보이는 순간 다 웃고 있는 거지. 편안한 거예요. 심지어 귀신의 얼굴하고 이러고 있어도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순간 불안한 거야. 하나님 이걸 아시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 이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다. 머리가 아픈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기 딱 있어갖고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갈 때는 마음이 너무 편해. 집에 가고 잠깐 보고 다녀왔어요. 너무 편해. 근데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지? 난 뭐 하라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늘 기억해야 돼. 불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안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신상으로 비겨 만들고자 하는 욕구의 정체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 뒤에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위하겠어요? 안 위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죠. 위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자신을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맞고 우리를 위하시고 위해 주셨고 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는 분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금이나 은으로 보이는 신상으로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제해서 내 영역 인식 안에서 내가 이걸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우리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 맞지만 자신을 우리를 위하는 분으로 우리가 제한할 때 이걸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걸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를 위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뜻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죠? 우리 하나님. 좋죠. 아멘. 우리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내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맞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이는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소유격의 주인을 자기로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의 하나님, 소유격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의 주체가 자기야.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될 때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격의 주인을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소유격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인식하는 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중에 그대로 두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압제자를 던지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해 불가의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두고 섬길 때는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제 내가 상황을 통제해서 항상 나를 위하는 하나님으로 안 불안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게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말을 나를 위해 주는 신상으로서의 하나님, 내가 주인인 소유격으로서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다음에 하는 것에 감사해서 겸허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후자는 되는데 전자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이 종을 사랑하셔서 도와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목사야. 목사를 섬기면 복을 받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나의 목사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하는 건 줄 모릅니까? 이럴 수도 있어. 똑같은 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 말씀의 숨은 뜻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비와 해를 비추고 너희에게 평안과 피난처가 되어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는 존재라 여겨 기뻐하지 말고 내가 내 것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셔. 이야, 기분 좋다. 이건 자기가 주인이고. 이게 금신상 은신을 하나님을 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해. 실제 그렇게 하시니까. 나를 위해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 통제의 영역 안에 아니라 너희가 통제되어야 한다. 이건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여워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수영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대표적인 부분, 자식이 잘못할 때 안 몰아요. 힘들다고 내버려 두고, 어리다고 내버려 두고, 3살 버릇 8 간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해. 안 가르쳐. 자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죠? 버림받은 제사장. 대표적인 사람, 그죠? 목회자. 네. 버림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뭔지 압니까?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도 제사장이야. 가문이 엘리 가문이니까. 그럼 자식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그 재물 자기 마음대로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 이놈의 새끼가 막 이리 와라. 오늘 죽자 막. 그럼 다 살았을 거야. 놔둔 거지. 다 죽을. 끝났어. 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 할머니가 앞만 이뻐도 그거는 가만 안 뒀어요. 가만 안 둬. 심지어 우리 선생님 쫓아오더니 이단 협착이 떠든다고 어린 나를. 남도 그러는데 사무엘 보세요. 그 엄마가 한나잖아요. 애가 얼마나 귀하게서 없다가 생겼는데 딱 나이가 되니까 두 말 안 하고 성전에 와서 너는 여기서 살아. 하나님한테 약속해서 딱 보내고 칼같이 막 울거나 뭐죠. 없어 막. 여보 딱 입히고 성전에 딱 바치 뿌려.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초석을 놓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통제가 돼요, 통제가.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이뻐갖고 이렇게 해도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함부로 요구하고 아빠를 이용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근데 부모가 모르고 통제를 받아.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돼. 꺽하면 화내고 뻑하면 집나고 뻑하면 칼 두고 쑤시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야. 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를 늘 받다가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 컸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네 컸으니 네 알아서 해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무엘같이 어릴 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대적자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좋은 하나님, 축복하실 하나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네가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위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이게 잘못되면은 끝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이는 가나안 신앙인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가나안 신을 부르던 그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주기도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는 거야. 나는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죠. 깨어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사랑이 죄다, 이래 되면 안 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되야지. 사랑하는 게 죄다, 사랑이 큰 게 죄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게 맞다. 너희 하나님 맞다. 너희를 위한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다.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 앞에 통제받아야 되고,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말을 듣지만 너희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현대인의 신앙이 잘 보면 이게 후자 같아. 전부 다 나를 위한다는 거에 신났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도 하셨다, 저렇게도 하셨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종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런 존재야, 이걸로 끝나버린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겨라. 금이나 은 신성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그죠?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으로 토단, 흙으로 쌓은 단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으로 단을 쌓아서, 단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단상, 그죠? 강대상. 단상이 여기 위에 이렇게 높여놓은 이걸 지면보다 이렇게 높인 것을 단이라고 하거든요. 단. 여러분, 흙으로 이렇게 높이는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토단은 흙을 반죽해서 쌓은 제단이죠. 물로 짓이겨 갖고 쌓은 제단입니다. 자, 이 제단은 목적이 뭐냐? 소와 양이나 소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기 위한 제단인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흙으로 토단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소로 번제나 화목제로 제사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섬김은 은이나 금이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신상 만들어 놓고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막 이게 아니야. 감정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은 번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멀리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 두 제사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번제, 하나님의 번제의 어린 양이었어. 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화목제물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안에 무슨 가오신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와서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닦고 먼지 안 씻고 닦고 아들아 와서 기도해라. 이런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때요? 내 통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한 게 아니라 빨리 화평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때 흙으로 쌓은 거 외에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라고 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단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하는 환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많지 않은 그 역사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때 하나님 앞에 흙이 없는데 어떻게 돌산에 올라가 있는데 비도 안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럴 때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라도 드리려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돌을 쌓아야 되지 그 돌을 정으로 쪼아 따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가? 흙은 비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흙은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흙. 굽은 돌도 아니고 굽은 흙도 아니고 그 흙은 그냥 흙이야. 비천한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흙으로 쌓은 제단에는 중요한 것은 제물이고 그 제사의 내용이지 흙은 자랑할 게 없어. 반대로 돌은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으로 그걸 쪼아갖고 따듬었을 때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을 다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제단이 아니라 제물의 가치를 두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제단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희생의 의미잖아요. 근데 돌을 따듬어 두면 제물은 관심 없고 내가 얼마나 잘 따듬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체 이게 제단은 돌이잖아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걸 금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대예배를 드렸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언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봐.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제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구하는 그 내용,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내용에 예배의 가치가 있고 예배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예배 자체를 중요시할 때 이는 정으로 쪼는 것이 돼요. 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눈 깨고 잠들지 않고 잘 드려야 돼. 만 이야기하지. 네가 오늘 예수님을 네 마음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는 이 예배를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 가치와 이 의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에 바울의 그 꿈을 이야기,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듣는 아이들처럼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예수 때문에 용서해 주심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아갈 때 화평함을 얼마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하나님은 층계가 있는 제단을 쌓아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제단을 흙으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사람 허리 높이든지 사람 키 높이든지 쌓았잖아요. 쌓아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옮기는데 여러분, 이 제단의 밑에서부터 바닥에서 제단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에 서서 제단 위에 제물을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층계를 쌓아가지고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제단 위에 번제자가 올라가고 제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히브리인들은 그 의복의 문제로 취하니까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제단 위에 드러나잖아요. 제단 아래에서 제물을 올리는 것과 층계를 걸어 올라가 제물을 제단 아래 내려놓는 것은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물이 중심이 되는 번제와 번제자가 중심이 되는 번제의 차이인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은혜 받는데 이 중심이 돼서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러면은 재물만 들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오늘 탁 넥타이를 메고 저 김지사 저 좋은 거 봐라. 저 30년 믿었다는 게 저래갖고 저 권사 받겠나? 이거고 이래 앉아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잠 깨우려고 제가 별걸 다 한다, 그죠? 우리가 중심이 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만 올려질 때 우리는 그의 의로 옷 입혀져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더없이 기쁨의 말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망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은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소원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 기쁘시긴 예배를 드릴까? 아벨의 제사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사는 예배를 드린 자가 되었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하는 날이 올까?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걸까? 정말 그걸 사모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막 붙잡을 만한 말씀이 되지만 예배자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는 예배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의 제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절하여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의 대가인 피를 흘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면 죽어보면 끝나잖아.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면 나는 죽어보면 끝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면 신령과 진정이야. 털이 건두선다. 이야, 이상한 게 보인다. 나는 지금 신령과 진정.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 성령으로 역사하는 신령과 진정은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받아줄 수 없다. 이 사마리아의 산에서 드려야 되는가? 사마리아인 나도 예배를 해도 될 수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 찾으신다고 말했죠. 곧 이때라. 이 여인이 찾고 있는 여인인 거라.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걸 딱 붙들고 예수님으로 오늘 내 죄를 사함받은 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입맞추고 기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을 비겨 자신을 위한 신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거나 다듬거나 층계를 올라 제사를 하려 하는 자신을 중요시하는 이런 상태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하여 입맞추고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입맞추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